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설립 11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0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6주년 기념 포토존 운영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 오후 예배 전후 다니엘실 앞에서 운영합니다. 촬영한 사진은 인화하여 예쁜 종이 액자에 넣어드립니다. 2025 다문화부 주최 부모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주제는 이미지를 활용한 가족이해, 강사는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전영주 교수입니다. 대상은 다문화부, 이음부 관심 있는 교회 식구님들이며 문의는 오치원 총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목사 10월 2일 목요일 천안고려신학대학원 경건에 설교하십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잘 섬기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5-2구역 강심희 은퇴권사 구포 성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져서 우리가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여름을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가을의 선선함을 주신 그런 여유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전 세대 예배 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옆에 한번 보시고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며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끝까지 좀 율동과 찬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를 보내시나 왜 우리는 가야 하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전할래 왜 예수님?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를 보내시나 왜 우리는 가야 하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전할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자리에서 앉으시지 말고 그대로 율동하겠습니다. 자,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하나님 평상대로 이 안을 만드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치유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달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당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지요? 네, 이제 가을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가을 날씨가 참 좋은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마치 가을 날씨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 비춰오고 또 성령님의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주목해 주세요. 자, 미션입니다. 10분 안에 미로를 탈출하라. 자, 여러분은 과연 저기 복잡해 보이는 저런 것을 미로라고 하는데 10분 안에 탈출할 수 있습니까? 아, 맞아. 아니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10분이라는 제한 시간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미로 위에서 누군가가 길을 훤히 보고 여기로 가시오, 저기로 가시오 하고 길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와, 탈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워 보이고 또 갑갑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법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의 표정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요, 힘도 세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많아요.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저기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야. 그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모세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쟁의 전략은요, 전략 전술을 열심히 짜라 거나 아니면 무기를 잘 다루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승리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 강한 민족들에게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에는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과 또 하나님의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냐면 죄악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과 맞서 싸우러 갈 겁니다.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보시오, 모두 양식을 준비하시오. 지금부터 3일 후에 우리는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건너갈 것이요. 그러니 모든 용사들이여 모두 채비를 하고 함께 갑시다. 자, 그리고 백성도 여호수아에게 화답했어요.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듯이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그 하나님의 진두 지휘를 따라 전쟁을 하러 갈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 지휘관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텐데요. 네, 그렇죠. 한 번에 끝나면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사실이 마지막 하나의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건 사실 예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가나안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이 누구냐? 악한 사탄 마귀죠. 근데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다가 거짓말을 막 속삭여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냐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속삭여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거짓말들을 한답니다.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다고. 아니면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죠. 아, 설교 진짜 지루하다. 아, 그냥 게임이나 하고 싶다.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자, 이런 이야기들로 교묘하게 속삭인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된 속삭임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거짓된 소리를 무찔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자, 우리 모두 거짓된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런 소리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살아가는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한 가정 개인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식구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새 9월달에 왔다 그러는데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우리 이제 성경 함성 잘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주니까 우리 열심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아침 안 먹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아침을 좀 잘 안 먹어서 여러분 천천히 하니까 그런가? 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오늘 초등 1부 정말 여러분 찬양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자, 초등 1부 대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대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나들이 주님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국민의 투표로 권한을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권세라고 하는 그것은 권한을 취득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세를 여러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대대손손 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그렇죠. 부자는 부자대로 그렇고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 심지어 동네 이장까지 뭐라도 좀 권세가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와 부를 모으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세는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것을 힘써 실천한 한 분의 그 정리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핍박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제 바울은 큰 결심을 합니다. 비록 핍박에 의해서 떠나왔긴 하지만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형제, 자매, 친척들, 자기 민족이 다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받았던 여러 동역자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0장 2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이 바울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함께 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이 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좀 들렀다가 갈까 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섬기고 좀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너무너무 참 소중한 그런 이야기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그게 사실 저에게 가장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실감하고 있습니까? 네, 이쪽이 좀 아멘 하는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뒤에 바로 붙어있는 이 권세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이 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엑소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파워 또는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권리 또는 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 권세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번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무엇인지 그 권세에 대한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같은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이 가주신 그 상속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가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대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권세자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권세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졌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들 부럽지 않는 땅이나 집이나 그렇게 돈이 없는데 무슨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그런 말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라고 하는 어떤 이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이 많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여러분 권세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저 주차장 바로 옆에 지금 좀 쓰레트가 거의 한 5, 60년 이상 된 그런 어떤 그 집이 하나 있죠, 그죠?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제 사상 초등학교 3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 안 넘어와요.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지난 주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앞에서 뭘 막 하고 있어요. 동생 뭐 하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일어나더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그 뭐 선비 사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뭐 이 말을 하는 거에서 선비 사자가 아니고 스승 사자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만 요즘 사자 달린 사람들이 다 창피당하고 요즘 사자 달린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야, 목사님은 스승 사자에다가 뭐 이 교회 대빵이니까 아마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어색했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사라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면은 무슨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슨 어떤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지위, 이런 어떤 것으로 뭔가 권세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자신 권세를 지금 너무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모르면 이 세상의 권세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는 뭐 기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기도해서 어떤 지위를 얻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쌓아두는 것, 이건 여러분 권세가 아니에요. 쌓아두는 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한 해 농사를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 그 들판에 그 자기 밭에 막 가득히 누렇게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곡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앞으로 저걸 창고에 쌓아두고 몇 해나 내가 누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저거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 어디다 쌓아놓고 창고를 좀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자 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야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고 나면은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뭘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게 얼마나 해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이야기입니다. 냉장고에 쌓아두는 거, 그겁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집에 2개 정도의 다 냉장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냉장고를 한번 쫙 살펴보면은 여러분 쌓아둔 게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잘 호응을 안 해주면은 여러분 곤란한데, 많아요, 적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그 많은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는 게 참 많아가지고 저 깊숙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는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 냉장고 안에 어떤 상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거의 다 버려야 되는 거 아세요, 모세요? 잘 모르죠. 그것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한 것에서 나온 곰팡이균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먹으면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건강에 안 좋죠. 그래 오늘 집에 가시면 싹 다 끌어다가 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건강에 여러분 해로운 겁니다. 쌓아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냉동고, 나는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냉동고 넣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논리를 보니까 냉동고도 열었다 닫았다 해요, 안 해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어떤 가운데 뭐가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센 놈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센 놈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언 것도 다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냉동고에 쌓아두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해보면 다 알잖아요. 음식의 맛은 어디에 있을까요? MSG에 있을까요? 설탕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의 맛은 신선도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선하느냐, 거기에 음식의 맛이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진짜 음식 못하는 사람 말고는 신선한 어떤 재료를 쓰면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선하지 않은 것을 쓰게 되면 식당에서 거기다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뭘 쓰겠어요? MSG나 또는 설탕을 씁니다.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냥 우리 건강에 별로 좋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냉장고를 막 비웁니다. 늘 이렇게 막 계속 비우고 있는데 그런데 또 뭐가 또 차요. 그렇게 차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결단하죠. 탁 가져와서 싹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냉장고에 좀 신선한 것들이 그렇게 들어앉아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것이지만은 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돈을 이렇게 뭐 용돈을 받은 거 뭐 해가지고 뭐 한 푼 두 푼 이렇게 폐주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자기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아끼고 해가지고 어디다 돈을 넣냐면은 어디다 놓겠어요? 요즘은 장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를 줄 있겠지만 옛날 장판에다 다 놓는 거예요. 다.
그렇게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장판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렇게 돈이 있는데 깔려 있는데 돈을 세하려 보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이 됐어요. 그 많은 돈들을 쓰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돈들을 이렇게 쌓아뒀다가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여러분 썩게 되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간다 해도, 그 자식들이 그걸 가져간다 해도 그걸 가지고 그 할머니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우리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저걸 그래도 자기가 좀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지금도 더 쌓아두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쓰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쌓아두는 거, 이거 지키는 게 또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그냥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갖 시설들을 다 해놓고 머리를 쓰는데, 그게 여러분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구소련 시절에 여러분 그때 그 돈이 뭐냐면, 거기에 지금도 러시아가 그렇게 말하죠. 루블을 씁니다. 루블. 근데 구소련 시절에는 1달러당 1루블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소련이 딱 1991년에 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달러당 루블이 얼만큼 여러분 떨어졌냐면, 제가 1993년에 그쪽에 구소련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때 1달러에 586루블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구소련 시절에 사람들은요 다 이제 은행에다가 자기 은퇴 이후에 이런 어떤 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 루블을 갖다가 은행에다 다 맡겨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586루블 돼도 사람들이 그걸 안 바꾸니까 나중에는 막 1000루블, 1000몇백 루블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완전히 다 파산이 돼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맡겼다고 안심하고 은행에 맡기면 앞으로 다 그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보면. 여러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썩기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빼앗기는 어떤 그런 일이 많은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게 권세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권세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사용하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이 모든 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주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것이 권세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주는 것이 여러분 왜 복된 줄 아세요?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진짜 믿고 살아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있어야 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못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이제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학교 쭉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데 어떤 아이가 걔가 아마 초등 1부 같아요. 애가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만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무슨 아마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 이쁘게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하나 받은 거예요. 얘가 받았는데 그걸 나한테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야, 이 이쁜 것 같아. 나한테 좀 너는 없잖아. 그랬더만 아니에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걸 받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봤을 때 안쓰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뻐 보였죠. 진짜 이뻐 보였죠.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이뻐 보였는데, 그러면 이뻐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가진 게 많을까요? 내가 가진 게 많을까요?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그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고 계시잖아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있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쁜 그들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내가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당연한 어떤 그런 지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권세가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라 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하는 자세가 뭐냐면 바로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주면은 뭐 참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는 삶에는 뭐가 따르냐면 건강이 따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좀 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총회를 갔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제 동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와, 많이 먹는가 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살이 쪘대 저보고. 이게 지금 뭐냐면 나이 살인데. 근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뜨끔했습니다. 뭐가 뜨끔했냐면 내가 좀 많이 먹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무슨 뭐 결혼식 가거나 뭐 이렇게 뷔페하면 그냥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쌓아둬 가지고 만약에 며칠 동안 내가 안 먹는다 그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참 많이 먹는데,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영양제에다가 뭐에다가 한 움큼씩 그렇게 자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보약을 많이 먹고 그리고 영양제 많이 먹은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어렵답니다. 죽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유족들이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또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유족들이 막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냥 안 돌아가신가 보다 딱 나는데 어느 날 돌아요. 이런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먹을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뭐 줄이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해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식당이 없기 때문에 매주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먹밥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주먹밥이 맛있어가지고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돌아보는데 어떤 데 보면은 그냥 주먹밥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있는 김을 좀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그냥 각 집마다 뭐 있지 않나요? 뭐라도? 그러면 주일날 올 때 그거 하나 좀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조그만 김치든지 뭐라도 좀 가져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금 거기서 나누면 참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좀 가져와서 콩자반이라도 뭐라도 가져와서 이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으면 좋겠다. 앞으로 식당이 이제 막 비정관에서 식당이 잘 막 되고 나면 거기에 막 의지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도 좀 가져와서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비정관 건축이 그냥 늦어져 가지고 제가 냉장고 비우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한 게 좀 한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나누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나눠주는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기억을 꼭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 것 그 이상의 칭송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세상 살만 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10년의 사역을 뒤로 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날 때 그동안에 개척했던 그런 교회의 일꾼들하고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진들 앞에서 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날 때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될 정도로 정말 그곳은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더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그 사이가 경계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키르기스탄의 어떤 일꾼들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에게 힘써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지 못한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즉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는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남자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이 황정민 씨는요, 겉으로 그냥 딱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 뭔가 멋있어 보이고 또 괜찮고 정말 인기 있는 그 배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은 이 옷 중에서 면바지를 입었는데 그 면바지의 가격이 25,000원짜리고요. 그리고 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 운동화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연한 작품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출연한 작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들, 그 많은 돈들 그럼 어디 갔느냐? 이 사람 어디 쌓아뒀냐? 쌓아두지 않고 다 줘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 썼느냐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26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기부했느냐? 90억 원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청각장애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 60억 원 정도를 내놨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장학금을 위해서 40억 원, 그리고 30억 원은 교통사고 당한 유가족의 긴급 생계비 같은 이런 어떤 게 필요하대요. 거기에 내놓고, 그 다음에 20억 원은 가난한 연극계 스태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자신이 출연한 그런 작품의 스태프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돈으로 내놨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어디냐? 경기도 구리시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벌써 10년째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조만한 차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빛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나누는 게 저는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하나의 그 교회 집사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참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찾아온 그 복된 권세, 이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평생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퍼주는 그와 같은 삶으로 마음껏 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행복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깨우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과 그 가족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